할렐루야. 네, 거의 4년 만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저만 늙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그대로신데 저만 흰머리도 늘고 주름도 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네, 4년이라는 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아까 보셨잖아요. 저 아이들을 원래 아셨던 분들은 또 저희 아이들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컸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같이 늙은 거예요. 저랑. 저만 늙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 보는 거 보면, 자라는 거 보면은 이제 세월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우리 열방교회, 저희 모교회인 열방교회에 왔는데 반가운 얼굴들 뵐 수 있어서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또 뵙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 소개와 저희 가족 그리고 제가 섬기는 가스펠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정요한 목사이고요. 열방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열방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열방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삶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 영향을 제가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도 개척해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런던이라는 곳에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한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아이를 헷갈리면 큰일 나요. 두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아이가 되면 큰일 납니다. 한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만호 목사님 아까 인사드렸고 또 우리 다혜리, 요엘이 이렇게 저희 네 식구가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가스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창립 2주년이 되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네. 박수를 치실 거면 확실히 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 한인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외국인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캐나다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말레이시아 사람도 보내주셔서 지금은 저희가 그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통역이 있는 예배로 인종과 또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한인 교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교회로 작지만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고 많이 하는데요. 개척교회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좀 가기 그렇잖아요. 카페도 사람이 좀 있으면, 음식점도 사람이 좀 있으면 가고 싶잖아요. 왠지 아무도 없으면 좀 맛이 없나? 이렇게 해서 안 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있으면 더 이렇게 오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가장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막막했던 것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주님의 몸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이 동역자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촬영 운전, 또 PPT 제작, 그리고 콘티 차장 인도, 뭐 저희 아이들도 다 이렇게 그 PPT 그 영상 자막을 넘기는 것을 했는데요.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스펠 교회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현관문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그 수소문을 했거든요.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있냐? 그렇게 해서 연결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 모든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에요. 그 지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지금 예배팀 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정성진 목사님께서 우리 가스펠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1일 집회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식당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식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식사하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그리고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예배가 몇 시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통화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팀 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캘거리라는 지역에 살다가 런던으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못하고 그 런던 지역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런던에는 잔디가 많거든요. 나무가 많고 산책하다가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가스펠 교회 마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이분은 알고 보니까 요리사예요. 호주에서 그 경력을 갖고 계신 요리사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우리 가스펠 교회 매 주일 식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식사 섬김팀 팀장으로 계시죠. 또 우리 교회 간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 저희가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요. 만호 목사님이 그 지인 중에서 만호 목사님 지인 중에서 김숙경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CBS 그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온 분인데 그분이 제주도 어느 교회에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젊은 부부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젊은 부부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젊은 부부가 몇 개월 후에 그 캐나다 런던이라는 곳에 그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고 청년 사역에 감각이 있는 청년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사님으로 청년부를 섬기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는 공동체를 찾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통역팀으로 팀장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교회 시설 관리 설비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지난 9월에는 한국의 더세움 교회라는 곳에서 선교팀을 조직해서 가스펠 교회 방문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블레싱 컨퍼런스. 부흥 집회도 하고 가정 관계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서 여러 가지를 섬겨 주셨는데 그런데 그 더세움 교회와 제가 있는 이 가스펠 교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단도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분들이 그 큰 비용을 들어서 런던에 와서 컨퍼런스를 열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런던이라는 지역 사회를 섬겼어요.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스펠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저희가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어떤 전도하는 그런 과정에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회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열방교회에서 저희 가정과 또 가스펠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또 그리워해 주시고 하셔서 이 기도의 열매로 우리 가스펠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리를 알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설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온 가족이 치과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병원 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진료 못했던 여러 가지 피부과, 치과, 전체적인 건강 검진도 받고 저도 외과 가서 이렇게 수술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캐나다에서는 한 번 받으려면 한 6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온 김에 병원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신혜진 자매님이 실장님으로 있는 그 위례에 그 치과에 가서 온 가족이 한번 진료를 받았습니다.
만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요엘이가 거기에 있었는데 할 게 없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면 꼭 먹고 싶었던 것이 떡볶이예요. 그래서 보니까 1층에 떡볶이 집이 있어요. 떡볶이 집에 갔습니다. 위례 신도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왜 많냐? 상가가 많아요. 그리고 그 상가가 한 9층, 10층 되는데 거기 학원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 뭐 출산율 0.6 이러는데 위례에만 아기를 낳는 것 같아요.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상가에 꽉 차서 있는 거예요. 1층에 떡볶이집 갔는데 아이들이 다 가방을 메고 학교 끝나고 와서 학원을 다니면서 중간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더라고요. 제가 떡볶이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저와 요엘이가 이렇게 나란히 앉고 앞에는 또 모르는 초등학교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그런데 제가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좀 신기해 보였나 봐요. 머리가 허연 사람이 떡볶이를 저렇게 맛있게 먹나 이러면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자꾸 마주치니까 인사했어요. 안녕. 몇 학년이야? 2학년이요. 무슨 학원 다녀? 영어랑 피아노랑 수학이요. 와,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엄마가요 줄넘기 학원도 또 다녀야 된대요. 그럼 4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 4개 학원 4개나 다니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다. 친구는 이름이 뭐야? 이제 조금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신뢰관계가 좀 생기니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윤우래요. 여자아이는 채영이래요. 그래서 저도 제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온 정요한 목사님이야. 정요한 목사님이야 이랬더니 이 아저씨가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긴장하더라고요. 그냥 나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윤우랑 채영이는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니라는 이 말을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 당황하길래 다시 물어봤습니다. 윤우랑 채영이는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윤우는 교회 다닌대요. 채영이는 성당 다닌대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래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요. 윤우랑 채영이는 어른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니? 어른이 되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채영이는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어른이 되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부모님을 볼 때 또 어른들을 볼 때 마음대로 공부 안 하는 나는 이렇게 학원을 4개나 다녀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용돈 요거 쪼개서 지금 떡볶이 사 먹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 같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2학년짜리 아이에게는. 그래서 제가 웃다가 이런 반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호랑 채영이는 어른이 되면 무엇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채영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고 똑똑한 아이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일 안 해도 되는데요. 어른이 되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싫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숨막히는 이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가 아는 거예요. 채영이가. 반면에 윤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인 걸 넘어서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윤우는 어른이 되면 무엇이 제일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죽는 거요. 어른이 되면 더 빨리 죽잖아요. 윤우는 2학년인데 지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인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헉헉거리다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흰머리가 늘었는데 여러분도 다 염색하신 거 아니에요? 흰머리 늘고 있잖아요. 주름이 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호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윤호랑 이야기해 보니까요. 윤호가 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윤호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윤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은 없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했거든요. 신은 없대요. 옆에 요엘이가 오뎅 먹다가 갑자기 아니야 있어. 똑같은 초등학생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분식을 먹는데 한 아이는 신은 없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는 교회를 다녀요. 똑같이 어묵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우랑 채영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어요. 저 스스로. 나는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인생의 답을, 올바른 답을, 변하지 않는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 열심히 다니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갖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마라토너가 아무리 빨리 열심히 달려도요, 그 마라토너가 들어가야 하는 그 꼬린 지점을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고 빨리 뛴다면, 그래서 그 경로를 벗어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뛴 만큼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뛴 만큼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열심히 뛰고 빨리 뛰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뛰는지, 그리고 어디로 뛰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답이 없다고 말해요. 각자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 좋은 대로 하면 된다. 네 인생 내 인생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인류 모든 역사에 공통적인 정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답은 진리다. 진리를 아는 것이 인생의 정답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정답을 알아야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주식 어떻게 변동하는 거, 부동산 어떻게 되는 거, 여러 가지 수학 공식 어떻게 되는 거 아는 거 중요한데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면은 너희는 누군가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면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종이다, 너는 노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애굽, 시리아, 그리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강대국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강대국을 통해서 지배를 당했으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강대국에게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너희가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신분 제대가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이 있습니까? 노예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없어요. 지금은 다 평등하게 보장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종으로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 바로 죄의 종인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잖아요.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늘 우승하잖아요. 금메달 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데도 관역에 그 양궁 선수들이 쏠 때마다 늘 정 가운데 10점에 맞춥니까? 10점 맞추다가 잘하다가 9점, 7점, 8점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양궁 선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역 기준, 그 목표 여기에 우리가 늘 맞출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 생각의 영역, 입술의 영역, 손의 영역, 발의 영역, 마음의 영역,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반복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하셔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라는 주인에 사로잡힌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죄라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죄를 짓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라는 주인이 수고했다고 대가를 주는데, 삭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망이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증거가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기준이에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은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죄라는 이 주인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성, 보편성, 그리고 불변성입니다. 절대성은 아무 조건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김정은이 북한에서 절대적인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지만 남한에 온다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절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성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무 조건이나 제약 없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 비교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진리는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가 가진 속성은 보편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면 큰 능력이에요. 캐나다에서 영어를 잘하면 큰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걸까요? 캐나다에서 영어 잘한다고 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편성이 아닙니다. 영어 잘하는 것이 보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곳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보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의 속성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성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동일한 것, 변함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의 속성인데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충 설명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진리,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진리는 누구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절대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편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불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됩니다. 아들을 알 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 없으나,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풍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깨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하고 있었는데 풍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인생의 풍랑이 옵니까 아니면 옵니까? 예수님과 동행해도 와요. 어려움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풍랑이 오냐 안 오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나 닥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나와 같이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느냐.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랍비,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것이 진짜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김정건 목사님의 백문 1답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왼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대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른손은 손가락 하나를 펴서 하늘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은 단 한 가지의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큰 목소리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 범죄가 감소되고 없어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맨 먼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치가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감옥의 죄수들이 배워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북한 사람이 배워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킵니까? 누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십니까? 누가 마귀를 심판하십니까? 전 인류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까? 민족 복음화의 비전은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지상 명령의 목표를 주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부를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찬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 열방에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인생의 답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 보편 진리, 불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치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들으리. 내가 손 잡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일이며 행복한 알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영원한 않겠습니다. 것을 놓치지 않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의 뜻을 내가 속한 것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진리를 알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을 내가 속한 것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을 든 채로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영원한 것을 구합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절대 진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편 진리,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동일하신 불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며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영원한 진리, 보편 진리, 절대 진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를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리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똑똑하지 않고 하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절대 진리, 보편 진리, 불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도 예수님만 높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열방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